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 거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쉬운 기독교라는 그런 말인데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천국 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 불교의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분이 해탈했다 혹은 득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해탈했다 혹은 득도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10년 동안 눕지 않고 수행을 하시기도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 이제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를 보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 쉬운 기독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사실 그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가야 할 생명의 길에 스스로 담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자기 앞길을 자기가 막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도 힘드십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펼쳐보면 아벨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순교한 스데반의 이야기, 또 칼에 죽은 야고보 이야기, 또 이름 없이 죽은 환난당한 많은 성도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죽는 날까지 핍박받은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보다면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나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핍박, 환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들이 정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특이하고 또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일평생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시잖아요. 그죠? 예.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미동이 없으시고 항상 이제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죠. 그죠? 예.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셨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거는 경험해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사실 얼마나 놀라고 내가 이런 일을 다시 해야 되나? 내가 거기를 다시 가야 되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나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고 앙심을 품거나 일반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실까요?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 이제 강도냐면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 놀라움, 말문이 막힐 정도의 놀라움, 그리고 그 슬픔을 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크면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말문이 막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큰 놀라움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의외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실 때도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던 분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의연하셨는데 지금 이 겟세마네에 와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이죠. 그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단지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12명 중에 유다가 이제 빠졌겠지요.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명의 제자는 너희들은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고 하셨습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지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죠. 그죠? 이 3사람만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34절을 보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일까요? 예.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뭐 하라는 뜻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8명의 제자한테는 앉아있으라 하셨고요. 나머지 3명의 제자한테만 따로 데려가셔서 자기의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지요? 8명의 제자에게는 야 너희는 여기 좀 앉아있어. 앉아있어. 예.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기가 막혀 하시는 이 모습은 단지 3명의 제자만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3명만 데려가셨을까요? 나머지 8명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3명만 부르신 때가 종종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5장 3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자, 이 내용을 앞뒤로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게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실 때에 죽은 아이를 부활할 때에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따라갔죠. 그죠?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라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3명만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내용은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주 빛나고 환한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변형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그 천한 외모, 이면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세 명만 보았지요. 그래서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실체, 그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인지 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니까 이 세 명의 제자만 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그 일에 대해서 물었고 이 세 명만 그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 세 명에 대해서 세 명에게 지금 뭐가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이 세 명만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에게 비밀이 생겨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외모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 겨우 풀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겠습니까? 겨우 안 죽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예수님께서 저보다 몸무게가 좀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외모인데 이 세 명은 이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이 외모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밝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또 그분이 말세를 주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는 사실 참 제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다 훌륭하죠. 그죠? 마태도 훌륭합니다. 마태복음은 적지 않았습니까? 유다 빼고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참 제자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겟세마네에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3명과 나머지 8명의 차이를 보자면 이 8명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말세에 관한 지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3명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이 8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3명은 알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은 이 8명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3명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 3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3명의 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처럼 경험하고 그런 믿음, 그런 감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또 이런 굉장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 3명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나눠서 보자면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편재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제가 서울에도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서울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 집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사람의 손길이 다 본 적이 없는 저 산 꼭대기에 풀 한 포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 이것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것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그 찬란함, 그 능력,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그 찬란한 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경험했다. 나 혼자 저기 산에 올라가서 성경 보다가 득도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산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곳을 찾는다면, 사람이 많은 곳을 찾는다면 세상에 영광스러운 곳이 더 많지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이지요. 그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은혜의 간증을 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건 아니었어요. 깨달을 만도 한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만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그죠, 재근 형제님? 어떻게 안 믿었을까?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놓고, 또 성령을 받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듣기도 했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일을 쉽게 낙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에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장소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곳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깨달음으로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겟세마네로 인도하시겠지. 겟세마네로. 왜냐하면 그들이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기억하십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세 명만 불러가지고 어떤 걸 해주실 때 참 좋다고 생각했겠지요. 자기들만 특별하게 대접을 해주니까, 자기들만 특별하게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지식과 비밀이 쌓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얻어진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영광을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고난이 없다면 사실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계시록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시대로 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준비하시러 이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순환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땅히 기도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입니다. 오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제자들을 주인공 삼아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왜 겟세마네에 와 있는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참 육신이 약하구나. 체력이 나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악용을 간혹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졸았는데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보다 힘이 더, 체력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만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시험의 때에 넘어져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영광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누가복음 22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잠들었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이미 그 생각에서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형제가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 가면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군대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눌러졌다는 것입니다. 군대 간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건 아주 좋은 회피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잡아야 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잠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참예수교의 영광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믿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참예수교회가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도 알고 믿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고난의 때에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